과학기술이 너무나 발전한 사회인데 왜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합니까? 과학기술이 악용되기에 사람을 더 위협합니다.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십시오. 일본은 오염수를 지금 또한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작업터는 늘 위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노동자 3명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여성을 혐오하는 일도 현대의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최근에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하여 성희롱하는 딥페이크라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이학자에게 너무나 안전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전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은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불의의 사고나 위험을 당할지 알 수 없고 또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를 포함해서 안전장치가 하나씩 둘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세상은 결국 사람이겠죠.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나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서움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무서움은 우리가 지금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서움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그 무서운 일 자체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눈멀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서움에 질려서 스스로를 잃게 되는 일, 자기를 잃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모든 무서움을 제거할 수 없고 그 무서움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무서움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무섭다는 것, 공포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말 무섭다는 무수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무수다라는 말은 무너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섭다고 하는 그 느낌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에 무섭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해서 무너지게 하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감정, 그것이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이 무서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부터 조금씩 나에게 다가오는 그 무엇을 느끼는 감정, 그것이 무서움입니다. 사람은 현재만을 사는 것이 아니죠. 과거도 삽니다. 지나간 과거지만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미래를 살기도 합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사람은 미리 살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서움, 공포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오지 않은 것을 미리 누리는 것. 누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부정적으로는 그 무서움에 압도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서움이 무엇인가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다른 감정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서움과 실험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자, 우리 친구들, 무서움의 감정하고 실험의 감정이 비슷합니까? 안 그러면 전혀 다른 것입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무서움과 실험은 차이가 많습니다. 싫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감정이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막 짜증이 많이 일어난다. 누가 짜증을 부린다 하면 지금 뭔가 싫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서울 때 우리는 짜증이 아니라 극도의 긴장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무서움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인데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움의 감정입니다. 예전에는 어릴 때 귀신을 무서워했습니다.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본 건지 그것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자랄 때 한적한 곳을 특히 저녁 시간에 지나면 귀신이 나타날까 봐 쏜살같이 막 뛰어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어떤 말이 제일 무섭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어떤 말이 나오면 제일 무섭습니까? 너 그러면 용돈 안 준다. 그래 무섭습니까? 우리 친구들의 무서움은 무엇일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제일 무서운 것 지금 요즘 시험 기간이 제일 무섭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정신이 나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넋이 나간다. 그런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야, 제가 지금 넋이 나갔구나. 시험 기간이 다가오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무서움은 무슨 뭔가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것이 참 많이 있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서움은 사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뭔가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무서워하죠? 어떤 것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왜 편하게 맞이하지 않고 무서운 감정을 느낍니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안전이 무너질 것이라 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더 크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움은 안전과 깊이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안전하면 아무리 무서운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적당히 무서운 것을 즐기는 그런 감정조차 있습니다. 무서운 것을 피하려고 하기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중에서도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움을 즐기는 사람들이지요. 성격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공포 영화를 좋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왜 즐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크린 안에서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지 그것이 지금 나에게 직접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안전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무서움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번지 점프와 같은 놀이 기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번지 점프를 즐길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운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가까이 할 수도 없는데 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즐길 수 있습니까? 성격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것이 다가와도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안전장치가 2중, 3중으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멈춰섰습니다. 갑자기 급전직하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신이 나가버리겠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안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날 때의 그 무서움은 감당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안전망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기에 무섭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본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책을 광고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내팽개치다가 나중에 돈으로 때우면 되지. 벌금 나오면 돈으로 때우면 되지. 이래서 우리 사회의 안전은 더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명을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무서운 것이 우리의 목을 조금씩 죄어 오고 있습니다. 사실 무서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무서움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눈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잃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움이 무서운 것은 목숨을 잃기 전에 자신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정신이 나가죠. 그때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서운 상황이 도래하면 사람은 두 가지 감정에 빠지는데요. 하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른 하나는 어디 하나만 보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동시에 어느 하나만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존 감정만 남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 한 가지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무서울 때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살고 싶은 마음 하나만 남아 있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인다 라고 위협을 하면 내가 살기 위해 그 사람의 말대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마저 스스럼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무서워하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그 무엇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듭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계시니 제가 무섭지 않습니다. 겁난 것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세뇌시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악인들이, 원수들이 자기를 잡아 족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시인은 그 무서운 상황에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서운 상황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더 가까이 그 무서운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것이 바로 시편 27편 시인의 외침이요 기도입니다. 시인은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지요. 무엇입니까? 안전함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함은, 진정한 안전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원수들이 제거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상황이 없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안전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것이 사람의 내장에 있는 어떤 기관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무서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내장 기관과 연관되어 있다. 뭐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간입니다. 간. 다들 무서워하는데 뭐가 무서워? 야, 너 간 크다. 간 크다, 야. 간이 크면 무서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간이 작은 사람은 이제 많이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내가 상처 입을 가능성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어떨 때 무서움을 많이 느끼냐? 더 잘 살고 싶은 사람에게 무서움은 큽니다. 자기 입지를 확보하고 자기 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서움이 없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은 더 많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을 때만 우리는 무서움을 탑니다.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사실 무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좋은 자리를 꿰차고 나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그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반대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서움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가파가 되죠. 나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그냥 막 무대뽀로 나옵니다. 나 이제 다 잃었는데 더 이상 잃을 것 없는데 이제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하고 막 나옵니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일말의 진리가 있는 것이죠. 이미 무너진 사람은 누가 무너뜨리겠다고 해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에게 희망을 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크게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섭지 다른 것은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섭다고 시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지금 대적들이 있는데, 원수들이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저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사람이 왜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자기 목줄을 쥐고 있는데 왜 안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 떠나시면,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 저는 끝장입니다. 사람이 버려도 하나님 버리시면 그게 끝장입니다. 이런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라고 구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어도 그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서움은 그것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 그것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공포심을, 무서움을, 객관적인 게 아니죠. 사실 공포심은 아주 주관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게 뭐 겁나는 거냐, 그게 뭐 공포스러운 거냐 하지만 자신에게는 주관적으로 이게 너무 큰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서움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무서움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서움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무서움이 없는 세상으로 도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곳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간다고, 사막으로 나간다고 무서움이 없어집니까? 그곳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한국이 무섭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이민을 가려고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민 간다고 무서움이 해결되겠습니까? 사실 이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보아도 한국만큼 사실 안전한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믿는 사람,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상실의 고통, 또 상실의 무서움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제깍제깍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적대하는 세력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끔찍한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무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태연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기독교인은 편안하고 태연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나하고는 관계없어. 저 먼 나라 우주 어디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죠. 기독교인은 냉혈인간처럼 어떤 무서운 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무서움을 느낍니다. 누구보다 생생하게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무서움을 느끼지만 무서움 없이 무서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무서움을 다 맡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무서운 것이 사실 뭡니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가장 무서워하는 것, 무서움의 감정 일어나는 것, 그게 뭡니까? 죽음의 공포죠.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따로 두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나와 함께 좀 기도해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인간적인 면이 있구나. 그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무서움은 사실 우리가 겪는 어떤 무서움과도 다른 무서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무서워하고 겁을 내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무서운 상황 앞에 지금 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사실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질타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받는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무서움은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지경이다. 에이, 뭐 죽을 지경인데, 그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다.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서움을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이기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공포와 끔찍한 무서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평생 종노릇한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만 우리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우리같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닌 분이 되셨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죽음에 대한 무서움을 그분이 짊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신 것은 죽는 것이 겁이 나서 평생
종로로 타는 너 죽인다. 그것 때문에 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그 무서움으로부터 이기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직접 죽음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서 그 모든 공포와 무서움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무서움과 함께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책들을 많이 강구해도, 보험을 많이 들어놓아도 그 안전책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돈으로 산 안전책들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주위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늘 고통받고 상처 입을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상처받는 일, 고통받는 일, 또 안전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영어로 resilience라는 좀 어려운 영어 단어인데요.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회복 탄력성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상처 입어도 즉각 회복할 수 있는 그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가질 수 있는데? 그 물으면 사실 답이 없죠.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을 인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뭐냐? 사실 거뜬거뜬하게 모든 어려움, 상처를 이겨내는 그런 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인내라. 하나님은 무서운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인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서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내라는 말, 또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한 말을 어떤 분은 또 다르게 맷집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맷집이 좋아야 된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금방 무너지고 감정도 완전히 망가지고 그 맷집이 없어서 이 맷집이 좋아야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맷집이 좋아야 된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기독교인은 마음 착한 사람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악한 세상에서 강해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맷집도 어떻게 보면 인내라는 말의 세속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성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멘탈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인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맷집이 좋은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무서움을 짊어져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이 맷집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 맷집이 좋다는 것, 멘탈이 강하다는 것, 그것은 무서운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무서움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시대는 너무나 발전한 사회지만 동시에 너무나 무서운 사회입니다. 이 무서운 시대를, 이 사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무서움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무섭게 하는 모든 것들 생생하게 느끼면서도 그 무서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서움 속에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참 무섭다 이렇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지, 다들 생존에 급급한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맷집이 좋고 멘탈이 강한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장 약해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속에서 살아가서 지혜를 주시기를 무서움이 없는 시대가 그런 사회가 그런 환경 무서움과 함께 살아가서 우리의 모든 무서움 주변에 지혜하신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도 평화로운 때를 살면서 동시에 너무나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있고 악인들의 공격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모든 무서운 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두셨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무서움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안전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모든 이들 또 다른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생존의 위협 때문에 죄악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진정한 안전을 주시며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모든 우상은 스스로를 구원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내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어떤 위협도 무서움도 없기를 기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늘 위기를 만나고 위험을 당해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무서움을 고스란히 느끼고 모든 상처를 고스란히 입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모든 무서움을 다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